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27절) 32절 우리 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약간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톨스토이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그날따라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걸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내가 오늘 당신을 돕고 싶은데 오늘따라 나에게 돈이 한 푼도 없소. 정말로 미안하오. 그렇게 말했을 때 구걸하던 자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선생님, 돈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훨씬 더 값진 것을 받았습니다. 방금 저에게 형제라고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물질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을 인정해주며 그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마음 씀씀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살아갈 때 행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물질을 많이 가져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아끼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서부터 행복이 시작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리로 알려져 있는 마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며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 믿는 성도를 붙들고 성경에 나오는 마태가 어떤 인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태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굉장히 친숙한 제자인 것 같지만 마태는 세리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 외에 그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말이죠. 여러분, 마태라는 제자는 성경에 딱 두 사건에만 나오는데요. 하나는 세간에서 세리로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과 동료 세리들, 즉 죄인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그 외에는요, 공간복음에 기록된 12제자의 이름,
그 명단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뿐이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 기도 모임에 참석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나열하는 그 속에 그의 이름이 나올 뿐입니다. 특히 마태는요, 12제자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의 목소리가 단 한 군데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마태가 당시에 세리 출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계산에 아주 밝은 인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회개와 관련된 일은 아시다시피 가룟유다가 맡았단 말이죠. 한마디로 마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이 알려진 것에 비해서는 그와 관련된 사건이 성경에 그리 많이 나오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마태는 특별히 12제자 가운데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는, 요즘 말로 하자면 제자들 12명 가운데 특별히 튀지 않는 조용하고도 겸손한 인물이 마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마음속에 신령한 목마름을 채우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한숨을 지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레위라는 이름 대신에 마태라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레위인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12제자의 반열에 참여하면서 그의 이름을 마태, 해석하면 하나님의 선물, 이 마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마태를 세리 마태라고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에 대해서 한번 기본 이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런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마태가 살았던 주소는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인 것 같습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나사렛에서 선교사역을 위해 이사를 나오신 예수님의 집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하면 우리가 기억에 번쩍 나는 것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많이 펼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은 완악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만큼 가버나움에서 전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면 아마 소돔성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복음을 전하건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라고 책망을 들었던 동네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학력을 볼 것 같으면
마태의 직업이 세리인 것을 볼 때 이 마태가 당시에 랍비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세리인 것을 볼 때, 그리고 이름이 레위인 것을 비추어 볼 때 성경학자들은 그가 제사장 교육을 받은 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마태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마태는 제자들 가운데도 순발력이 상당히 뛰어난 제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라는 직업은 상당한 언어구사 능력과 계산 능력을 가진 자라야 세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랬던 이 레위 마태라고 하는 자가 제사장 교육을 받은 자였지만 당시에 세상을 사랑해서인지 돈을 사랑해서인지 본연의 자세를 떠나 그는 세리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라는 이 제자의 가족 관계는 다른 제자들처럼 자세하게 소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의 가족이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은 이 성경의 역사는 어느 개인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사, 구원사라고 하죠. 구원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위인전기처럼 인적 사항을 자세하게 나열한 책이 아니라 말입니다. 다만 마태에 관해서는 그 부친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 곧 레위의 아버지는 당시에 많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알페오가 아버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레위라는 이름과 얽힌 사연, 그리고 당시의 이 세례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은 유다식 이름입니다.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새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 새 이름이 바로 마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의 본래 이름은 레위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레위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이 4명의 부인과 더불어서 12명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첫째 아내가 레아였단 말이죠. 이 레아로부터 태어나는 아들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바로 야곱의 아내 가운데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가 낳은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레아는 야곱의 첫째 아내이긴 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배경으로 해서 보면 이 레아가 레위라는 아들로 말미암아 남편과 연합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 레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된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마태의 본래 이름이 레위였단 말이죠. 아마도 이 부모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로 지었을 때 부모는 아마 이 아들이 장차 성전에서 봉사의 일을 하며 공동체의 연합을 잘 이루는 그러한 인물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마태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부모님의 소원을 멀리한 채 그는 경건치 않은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경건치 않은 길, 세리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례는요,
동족의 피를 먹고 사는 마치 매국노와 같은 이러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는 직업이 세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마치 구약의 제사장 지파를 낳게 되는 이 레위의 이름을 붙였건만 마태는 자기의 이름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치 문화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 예속된 식민지 신세였습니다. 이렇게 식민지 신세로 있다가 보니까 자주권이 없이 로마로부터 파송된 총독의 군령권 아래 지내게 되었단 말이죠. 그 대신 로마 황제는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분봉왕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분봉왕이라는 것은 자율권이 없는 이스라엘 지역 왕을 뜻합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바로 분봉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이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정부는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인두세와 통행세, 토지세 등과 같은 각종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감찰관을 파견하였습니다. 이 감찰관은요, 돈을 받고 위탁 형식으로 조세 징수권을 유대 고위 인사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조세 징수권을 비싼 돈을 주고 사들인 자들, 이들은 이스라엘 내에 가버나움과 가이사랴와 여리고에 세관 본청을 세우고 세관마다 세리장을 두게 됩니다. 유대인으로 세리장 자리에 오른 자들, 수하에는 역시 유대인 종 중에서 여러 명의 세리를 고용해서 할당 세금을 징수해 나갔습니다. 당시에 세리가 되려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장부를 기재할 수 있는 머리가 좋은 사람과 계산을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자 외에도 당시에 유대 사회가 사용했던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정도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되었습니다. 특히 세관이 국경 지역에 있다가 보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물품도 많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도 많고 이 외국과 관련된 이러한 물건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당시에 3, 4개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4개국어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교육 수준과 활동 능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레위 마태는 부모님의 바람을 따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지 않고 돈을 사랑해서인지 세상을 사랑해서인지 그는 세리의 그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리에 대한 당시 사회에는 불편한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배경으로서 볼 때 세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이었단 말이죠.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을 당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고위층은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획득한 후에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두 부류의 세리를 세관에 배치하게 됩니다. 하나는 세관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백성들이 갖다 바치는 세금을 조달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세리는 직업이나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인두세와 같은 이런 세금을 직접 징수하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리들은 이 이스라엘 전역의 징세권을 입찰받은 관리로부터 월급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세리는 자연히 친로마 성향을 지닐 수밖에 없었고, 당시의 유대인들로부터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마태가 근무했던 곳은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은 지리적으로 보면 다메섹으로 이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간선 도로변에 있는 국경도시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이하에 보면 이곳에 로마 군대가 상주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단 말이죠. 북쪽으로는 수리아, 남쪽으로는 유대와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고, 당시에 국경을 넘나드는 상인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이러한 돈의 물량이 많았고, 특히 이곳은 해변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많은 세금을 세관에 내어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전하는 문서에 보면 당시에 10%에서 12%를 기본세로 징수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0%에서 12%는 굉장히 가중한 세금이다 말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이 각종 세금을 다 합치게 되면 이 세금의 양이 보통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과 관련해서 세리는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사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들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일을 놓고 왜 당시에 이렇게 세리들이 미움을 받아야 했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왜 세리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어려움이 많았고 욕을 먹었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남긴 한마디를 참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세리들이 가까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2절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너희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말고도 거기에 더 붙여서 부당하게 취하는 그러한 세금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윗사람에게 바칠 것은 바치고 자기 재산으로 착복할 것은 따로 착복하고 이런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세리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애국단체였던 열심 당원들에게는 테러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리는 친로마 성격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피와 같은 세금을 부당하게 빨아먹는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착취자로 알려져 지게 되었다 말이죠. 이 사실을 세리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세리로 있는 동안에 윗사람에게 상납해야 된 것은 정해져 있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들은 로마로부터 받은 이 공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고 불의한 일을 앞장서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항상 그 뒤에 부자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는 동시에 또한 흑안엔 도둑이라는 별명도 붙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세리가 길을 지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뒷꼭지를 대놓고 세리가 지나간다 하면서 심지어 욕을 뱉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딸을 가진 부모들은 절대로 세리는 사위로 삼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태, 레위라는 제자가 바로 이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 레위, 이 레위는 제사장의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했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원수라 일컬어지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손에 잡히면 세상으로 거듭나는 것이 죄인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날 불러주실 때 아멘하고 화답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